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1시간을 덜 주무셨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생각보다 상태가 좋으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으십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중심성의 해체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절대 진리, 절대 가치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게 좋은 거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말이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소견에 따라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상이 환영받습니다. 무난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편협하다, 꽉 막혔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는 명쾌하고 선명한 것입니다. 재작년 가을에 미시간에 행복한 만남을 할 때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H마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전에는 교회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었겠죠. 제가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accept 했든 reject 했든, 예수님을 영접했든 거부했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3의 다른 선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검이라는 게 뭡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나가는 자리를 반드시 두 동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이 지나가면 반드시 두 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제3의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정쩡한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미행만에 많은 게스트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말 이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오시도록, 그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정쩡한 자세로 끝까지 간을 보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분의 이름을 불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분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난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는 기가 막힌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었지만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중립은 없습니다. 어정쩡한 자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빌라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정쩡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나의 영적인 정체를 드러내고 선명하고 명쾌한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결국 유대인 죽음이었습니다. 골치 아프고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했지만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저들은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들은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벌어지는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로마 당국도 이런 문제들을 슬그머니 눈 감아주곤 했죠. 자, 그런데도 지금 저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속셈이 무엇일까? 돌로 쳐 죽이는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핍박받는 선지자로 여겨질 수도 있고 어쩌면 민족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가 흉악범들에게 적용했던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었던 것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절대로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나무 위에 걸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은 땅에서 죽을 자격도 없는 자다라는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어이 이런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을 선사하고야 말겠다라는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십자가형은 이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게 영 불편했습니다. 와이프까지 등장해서 간밤에 꿈을 꾸었다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답답한
예수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이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덤태기를 쓸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이게 예수님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죽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빌라도가 묘책을 마련합니다. 15절 보세요.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무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원하는 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런 묘책을 지금 빌라도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왜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빌라도가 그런 꾀를 내는 것입니다. 2명을 세워놓고 하나를 놓아주겠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림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그는 소문난 죄수였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orious prisoner이라고 했어요. 예, 소문났는데 유명한데 이게 notorious, 그러니까 악명 높은 그런 죄수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폭력과 폭동과 살인 때문에 잡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폭력과 살인을 하다가 잡혀온 현장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빌라도가 봐도 별다른 죄가 보이지 않는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묘한 것이 이 바라바의 풀네임이 뭐죠? 바라바 예수. 16절에 보니까 예수 바라바라고 했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무리들 앞에 예수 둘이 서 있는 겁니다.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동네마다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남미에 가면요, 헤수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헤수스가 뭐냐면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예슈아, 예수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도 예수이고 예수도 예수인 것입니다. 자, 일종의 월드플레이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프리 바라바스, 바라바를 석방하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외치죠.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길바닥 위에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외쳤던 바로 그 환영 인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변하여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 예수는 보세요, 평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던 흉악범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칠 수 있는 그런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대조적인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살인자 예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 두 예수가 군중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라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헷갈리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성가대 연습하는데 이렇게 성가대 연습실로 벌써 웃으시죠? 성가대에 들어가는데 우리 지휘자님이 그러세요. 헷갈리면 소리 내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노래할 때는요, 그렇게 해야죠. 오늘 노래를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소리가 크게. 헷갈릴 때는 소리 내지 않는 게 상책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확실한 자기 소리가 있어야 해요. 바라바 예수인가? 그리스도 예수인가? 이게 선명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거든요. 바라바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나의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바라바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좋고, 어떤 폭력을 써도 좋고,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저희가 아침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주일날. 그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트로이트 안에서, 미시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라바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 이 질문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라바 예수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헷갈리지 마시고 선명하게 답을 하시고 선명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자꾸 욕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잘 되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도 바라바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갈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